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8절에서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리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관계성이 배제된 단어죠. 앞에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주께서 세일과 에돔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 그 미디안 가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의 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정착을 하고 애굽의 그런 우상들에 빠지고 나니까 그들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치 다른 많은 이방의 신들 가운데 한 신인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에돔들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은 무리가 되는 게 당연하죠. 이 관계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지만 해는 하늘에 떠서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항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에는 낮과 밤이 교차해요. 그건 우리가 해를 향해서 앞을 보고 있느냐 뒤를 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에돔들에서 오시는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관계성, 이건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등 뒤에 있는 게 되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전쟁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형상을 가진 모든 우상들은 마귀가 형상화되어진 것들이죠. 마귀의 다양한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탄의 질서, 마귀 또는 사탄, 이 사탄의 정신은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항상 긴장과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정되고 일관되고 지속된 거를 안 좋아해요. 못 견뎌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혼란을 자꾸만 야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잔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에 이런 맛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왜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요리들은 그 이런저런 조미료를 섞지 않고 원래 그 식재료에 이렇게 식감을 드러내는 거, 이게 고급 요리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날 때, 이때가 사실은 최고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뭐 이렇게 자극적이고 뭐 극적인 뭐 이러한 것들에서 어떤 재미와 보람을 느낄 때, 이거는 죄가 역사할 때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인생이 스펙타클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어요? 마귀가 일으키겠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새 신을 섬긴 것과 이 전쟁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이게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뭘 잘못했을 때 막 벌을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혼란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의 정신이고 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마귀의 정체성 자체가 이런 혼란과 무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런 거짓신들, 이런 우상들의 특징은 항상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늘 눈치 보며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눈치를 안 봐서 문제죠. 너무 눈치를 안 봐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벌로서 내려진다라기보다는 새 신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섬길 때 그것과 함께 딸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면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쟁과 분란이 다툼이 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한 샬롬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것은 첫째로는 군사력이 약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금 이 4만 명은 요단강을 처음 건넜던 그 군사들의 수를 대략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이 약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의 소극적이고 소심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우상에 의해서 우상과 함께 따라오는 게 전쟁과 혼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든지 살든지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은 내놨는데 그 일을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저질렀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일은 저질러 놓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방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8절과 9절 사이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방백과 이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감히 겁먹어서 나서지도 못하고 또 도저히 군사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방백들이 나서 앞장서서 인도하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 이 사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힘과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그리고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면은 나귀 타고 양탄 자, 길에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신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 나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귀한 겁니다. 나귀 중에서 굉장히 드문 겁니다. 말로 쳐도 뭐 백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지도층을 상징하는 말이겠고, 양탄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유층,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 평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물 깃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네들입니다. 또 물 깃는 곳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지역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인들, 이렇게 해서 지금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계층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느 누구 하나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누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야 더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드보라는 공의로우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의로우신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공의로우신 일이래요. 그런데 이어서 그 공의로우신 일이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의로운 일이래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법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모든 창조의 질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아담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애써서 지켜야 할 것처럼
또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 죄된 본성과는 거스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모든 법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맞추어서 제정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다. 그럴 때 이렇게 법을 치우치게 적용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의롭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의롭게 한다? 그는 좋은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대립한단 말이에요. 아닌데 나하고 별로 안 맞는데. 또 하나는 성경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무호한 진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의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괜히 혼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괜히 뭐게 나한테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맞는 걸 갖다가 괜히 그러셔. 이제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말은 않고 입 내밀고 사는 거죠.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옳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능, 무한 이거 아니어도 우리보다 IQ 높고요. 우리보다 훨씬 인생 경험도 많아요. 인생 그 짬밥으로 보세요. 그러면 들을만 하거든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이라도. 예?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갑론을박 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 가도 그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배 말 잘 듣고요. 선배들한테 막 배워요. 근데 이제 고집스럽고 그냥 저만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지고 지가 무슨 회사 다 알지. 옛날에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다 알고 선배들하고 막 들이대죠. 곧 잘려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세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법은 너한테 맞춰진 거다. 이것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거스르려고 하는 나를 보고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고쳐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떨어진 걸 알겠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 비참한 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이 요사스러운 마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깊은 각성과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인데 결국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이행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하나님 꼭 닮은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공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거룩한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가장 여러분의 큰 기쁨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비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망 중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의 그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어지는 한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저희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저희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강요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 없이 늘 순종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